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말씀 나누시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금식에 대해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까지 한번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금식은 사람들이 모르게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몰래 금식을 하면 더 효험이 좋습니까? 본문에 보면은요, 금식할 때는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마라 라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티 안 나게 금식하는 분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 사람 금식하나 보다. 다 그냥 눈치를 챕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단정하게 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3, 4일 동안 씻지도 않으면 자동으로 머리에 기름이 생기겠죠. 예, 기름을 바르지 않아도 머리에 기름기가 좔좔 흐르고 떡이 져서 누가 봐도 나 금식 중이야. 예, 티가 난단 말이죠. 예, 금식 티 안 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금식한다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도 신학교 가기 전에 열흘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했는데 누가 좀 알아줬으면 싶더라고요. 예. 우리 담당 목사님이 설교에서 막 칭찬을 해주시니까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죠? 기도만 하면 되죠. 티 내면서 금식하면 안 들어주고 티 안 내고 금식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금식의 개념이라면 성경도 참 유치한 거 아니겠습니까? 티 안 내고 금식하지 못할 거를 아시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예수님 참 고약한 분이시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금식을 말씀하셨을까? 그죠? 그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성경이 말씀하는 금식이 뭔지를 오늘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얼굴을 씻어라, 머리에 기름 발라라, 이게 뭔 뜻인지 자세히 한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오랫동안. 이 산상수훈의 큰 그림을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자고요. 5장에서 예수님이 복에 대한 강화를 하셨어요. 팔복. 그 팔복의 핵심 뭐냐면 그 복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나다. 그런데 나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도 복이다 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복 있는 자여 하고 팔복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 복이신 예수께서 그러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것을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대체 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느냐? 그래야 너희가 내 안에서 완전한 복으로 완성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5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마무리돼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이렇게 온전을 당부하신다고요. 자,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라는 그 복을 소유한 나도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5장 17절과
5장 마지막 절 사이에서 다 설명되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으로 설명됐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뭡니까? 거짓, 맹세하지 말라, 또 뭐예요? 이웃을,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것들로 좀 설명하셨거든요. 또 세부 항목으로는 뭐가 있었습니까?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라. 또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가지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이런 것들로 다 설명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의 그 제자들을 포함한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들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율법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복 받는 거구나. 이렇게 맞으면 돌려대야 되는 거구나. 나 가기 싫어 죽겠는데 심리까지 어떻게 가냐. 그래도 가라니까 가야지. 이렇게 율법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지금까지 그렇게 율법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기억나세요? 너희는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매 단락마다 그렇게 시작을 하셨다고요. 너희가 지금까지 행위적 율법으로 잘못 알아듣고 있었던 것을 내가 복음의 진의로 다시 가르쳐 줄게 하는 내용이 5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 조항들은 행위적 지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는 십자가 복음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말씀이었다 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게 왜 복음입니까, 여러분? 살인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표피적인 그 말씀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게 왜 복음이에요? 사람들도 다 지키는, 살인하지 않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 더 이상 의미 없는 희생제사로 예수를 살해하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예수께서 영단번의 희생제물로 오셨다라는 복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다고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남편에게 가지 말라 하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땠어요? 세상과 간음한 그 고멜과 같은 우리였잖아요. 그게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는 다 고멜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명령하시죠. 뭐라고? 그녀를 사랑해줘라 그래요. 그래서 매운 굴에 찾아가서 돈 다 지불하고 그녀를 내 아내로 맞아 드린다니까요.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고멜과 같은 우리를 신부로 맞아서 그들의 신랑이 되어줘라. 그들을 사랑해줘라.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를 이미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네가 그들의 신랑이 되어줘야지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이것은 인간이 세상과 간음하는 그 인간의 죄악으로도 절대 취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막 살고 죄를 막 짓고 그래도 하나님이 한번 짝지어 주신 것을 인간이 찢어낼 수 없다니까요. 가릴 수 없습니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신랑 신부 관계는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것이죠. 내 백성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신랑과 이혼할 수 없다. 내가 그렇게 안 둬.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머지 말씀들도 다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상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나중에 한번 찾아서 들어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5장까지의 말씀은 무엇이 너희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변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증명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는 온전하게 될 것이다? 아니요, 되었다. 여김받았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하다고 여김받은 교회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6장부터 교훈하시죠. 그런데 그 교훈을 무엇을 들어서 설명하십니까? 첫 번째, 구제. 두 번째, 기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금식을 통해서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5장을 통해서 다 얘기했지. 복음을 얘기했잖아. 그 복음으로 너희는 온전하게 됐어. 그런데 그렇게 온전한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그것을 이제부터 해줄게. 그것이 6장인데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한다고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으로 설명하신다고요. 자, 지금까지 너희들은 어떻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했냐 하니까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행위를 율법으로 이해해서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해왔다. 그것이 예수님의 지적이었죠. 그러니 너희들 그거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먼저 뭘 알아야 되냐 하면 구제가 뭔지, 기도가 뭔지, 금식이 뭔지 그 개념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개념들을 다시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6장입니다. 구제의 근본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 배운 겁니다. 구제는 뭐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선의를 베푸는 거 구제인데요. 아니 그거 말고 구제의 근본이 뭐예요? 그것은 사망에 처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것이 구제이지요. 그죠? 그럼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조르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나를 구제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세상의 귀를 막고 육신의 소리를 차단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무슨 기도라고 했어요? 골방 기도라고 했잖아요. 어디 골방 찾아 들어가서 문 닫고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다 막아버리고 나 오직 주님 말씀만 듣겠습니다. 내 소원이 다 버려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마음속에 주님의 뜻으로 새기겠습니다. 이게 골방 기도라고요. 그것이 기도였더라.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몇 주간 이렇게 살펴봤죠. 주기도문은 뭐였습니까? 너희가 목적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당신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의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다 하는 그것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에서 이 금식이 너희가 바라는 것을 얻는 수단이라고 생각했던 그 잘못된 금식의 개념을 예수님께서 바로 잡으시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금식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식을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끝까지 왔다고 생각했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께 때를 쓰는 좋은 말로 하나님을 붙드는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금식을 어떤 각오로 합니까? 성도들이 금식을 할 때 주실 때까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그렇게 나 금식한다고요. 그래서 곡기를 끊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렇게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때까지 안 먹습니다.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이게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품고 그렇게 하는데 이 말이 맞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자식이 청산가리를 달라고 하는데 그 입에다 청산가리를 넣어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 안 되니까 내가 다른 거 줄게. 너 이거 먹어야 살아. 이거 먹고 살아라. 하고 다른 거 주시죠.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금식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 나는 안 들어주셔 하고 막 굶어 죽어요.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대부분은 내가 죽겠으면 살려고 먹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 안 될 때, 끝까지 왔을 때 진짜 정말 죽기 살기로 금식하면 하나님이 결국 손을 드신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금식해서 얻을 것 같으면 끝까지 오지 말고 처음부터 금식을 하지. 왜 미련하게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돼서 마지막에 금식을 택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금식이라는 것이 곡기를 끊고 자해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마침내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겠다라고 하는 천박하고 일천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적으로 잘 포장을 하고 예쁘게 꾸며댄다 하더라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거 얻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얻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말은 그렇게 해도 뭔가 내가 원하는 그게 있다니까요. 어린애들이 마트에서 장난감 코너를 지나치지 못하고 바닥에 들어눕죠. 난리를 칩니다. 울고 불고 때를 씁니다. 그렇게 부모를 난감하게 만들어서 기필코 장난감을 획득해내죠.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한두 번쯤 보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것이 마냥 귀엽게 보이시던가요? 예쁘게 보이시던가요? 그런 애들의 그 떼쓰는 것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애들이라고 해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거든요. 그것은 부모가 교육을 잘못시킨 결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의 수준이 그런 것이라면 우리도 교육을 잘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잘못된 금식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떼쓰고 있더라 마트에서. 그거 아니다 금식. 누가복음에 보면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을 잘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 5장 33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말해요. 즉 구약은 요한의 때까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 요한의 제자들, 구약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금식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한 금식은 어떤 금식을 말하는 것입니까? 구약의 금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고 먹고 마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혼인잔치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 손님들에게 신랑이 양식을 제공하는 것 당연하지 않냐? 또한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양식을 먹는 거 그거 당연하지 않냐? 함께 즐겨야지. 신랑과 함께 양식을 먹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신랑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 자신이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인데 예수님 이제 곧 가시잖아요. 그죠? 그 날이 올 것인데 그때는 너희들 양식을 먹고 싶어도 못 먹으니까 빨리 너희들도 자존심 부리지 말고 합류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너희들이 죄인 뭡니까? 세리라고 욕하는 그들 무리로 너희도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신랑 뺏기면 너희들 못 먹는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먹이는 일에 관심을 두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먹이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 마태, 그 레위 마태의 집에서 그 많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말씀에. 주님이 직접 가르치신 기도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기도는 뭐였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내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주십시오. 양식 구하는 기도였어요. 너희 그것을 구해야지. 급기야 요한복음 6장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그 양식과 음료를 먹이고 마시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상징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먹이고 마시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살과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말씀과 성령이죠. 살과 피는 말씀과 성령이에요. 자, 이것은 비단 신약에서만 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0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을 지금 모세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그들이 먹고 마신, 이스라엘이 먹고 마신 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다는 겁니까? 반석으로부터 나왔다고 그러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잖아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 이렇게 귀결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먹고 마신 것, 그거 다 반석에서 나온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부터 너희들 뭘 먹으면 안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이것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그게 진짜 사는 거야. 이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 먹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너희는 나를 먹어야 영생한다. 여러분, 만나는요 육적인 양식이거든요. 하나님 그거 먹으라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거 먹고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런데 그 만나는 동시에 육적인 양식으로서의 의미보다 하나님이 너희를 잊지 않으시고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히셨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통로로서 주신 것이 만나였습니다. 즉 너희의 양식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늘 양식이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 만나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표면적인 육의 양식으로만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만나. 이것이 무엇인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야, 이게 뭐냐? 하고 육의 양식으로만 막 먹으니까 이 만나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먹으니까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이것이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눈에 나타난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표피적으로 나타난 모든 것에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가장 먼저 인식할 수 있는 것이 보여지는 얼굴 아닙니까? 이 사람의 얼굴. 그런데 얼굴이 잘생기고 예쁘다고 해서 그 얼굴이 그의 인간성을 설명해 주지 못해요. 그렇죠? 얼굴은 껍데기일 뿐이죠. 보여지는 것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의 인간됨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겪으면서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 사람 겪어보니까 참 진국이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되니까 어느새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표면적인 것들만 보고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허구한 날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예수님 뭐라고 비방해요? 당신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좋아하는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다. 이렇게 비방을 해버려요. 아니, 그냥 자기들도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자기들도 죄인과 세리들처럼 불의한 자로 낙인 찍힐 것이 두려워서 그냥 율법의 의만 들이미는 겁니다. 율법만. 어찌 경건한 자가 죄인들과 겸상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율법만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이렇게 표현해요.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길목에서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했다 그러죠. 거기 사람들이 막 올라가고 세리도 있고 하는데 나 좀 봐라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봤더니
이 불의한 사람들, 이 죄인들,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세리도 있고 죄인들도 있는데 들으라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11조도 드려요. 여기서 금식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의로운 자로 자부하는 그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금식입니다. 원래 구약의 율법은요, 매년 7월에 있는 대속죄일에 한 번, 그때 금식을 하는 것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유대인들이 금식을 추가한 거예요. 하루 추가한 거예요. 자기들의 의로움을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수단으로 이 금식만 한 게 없었던 거죠. 율법이 명하지도 않은 것을 억지로 만들어서 지키면서 야, 나는 의롭다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도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그런 금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스가랴 7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하기는 하였으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해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금식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스가랴는 구약의 끝자락이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 금식다운 금식을 한 적이 없다. 이사야 58장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며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하는 금식은 모두 향락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 뿐이었다. 그러나 금식은 너희의 소원을 관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금식은 뭐냔 말이죠. 그 아래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금식이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결박을 풀고 멍에를 끊고 압제해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거 아닙니까? 내 요구가 상달되게 하기 위하여 율법적으로 하는 그런 금식 말고, 그것도 율법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까지 하는 그런 가식적인 열심으로 내 향락을 챙기려는 그따위 금식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그래서 결박과 멍에에서 자유를 얻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면 그 모든 어려움들 다 물리쳐 주시겠구나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너희들 왜 율법에 얽매여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니? 그 율법의 짐을 좀 내려놓거라. 헛된 수고에서 좀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겨진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시겠다 그러죠. 말씀 앞으로 나아오면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상황과 형편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은 그것을 뛰어넘는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시죠. 그런데 이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단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짐과 멍에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율법은 나를 무겁게 하는 것이구나. 그러나 주님의 집은 가볍고 그분의 멍에는 이렇게 쉬운 것이었구나. 이것을 진리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양식으로 삼았던 율법을 끊고 진리를 양식으로 받아 먹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먹지 말란 얘기예요. 금식은. 너희가 즐겨 먹었던 그 율법 금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 받아 먹어야지. 그래서 이 다음 구절에 그 양식을 나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7절 한번 보세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너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 사랑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구제에서 배웠던 대로 그때도 어떻게 결론 났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결론 났다니까요. 이렇게 성경은 일관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요, 성경의 어휘들을 우리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그것은 그냥 율법인 거예요, 율법. 물론 율법이 중요하죠, 여러분. 예, 율법의 내용들을 여러분 지키려고 애는 쓰셔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지키려고 애쓰셔야죠. 1차적이고 표피적인 내용들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율법이 아니더라도 사회법이 지키게 하고 있고 도덕과 윤리가 그것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세상 모든 가르침들이 가르치는 그것을 우리가 진리로 알고 그것에 매여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율법이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해요? 갈라디아 3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율법이 중요한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니까요.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니까.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저기 답이 있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언제까지나 그 율법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 후로는, 잘 들으세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후로는 율법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율법의 교훈을 받아먹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갔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은혜를 이제 내 안에 믿음으로 가지게 되었다면 이제는 율법이 주는 표피적인 그 만나를 우리가 끊어버리고, 즉 율법을 금식하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늘 양식을 받아 먹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왜? 만나라는 율법에서 하늘 양식이라는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율법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만나를 먹고도 그들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만나가 하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너희가 알았다면 이제는 그 율법의 양식 끊어야지. 그 만나 끊어야지. 그것을 금식하고 그 예수, 그 말씀, 그 진리를 먹고 너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진정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드십시오. 무슨 일 있다고 금식해야겠어 이러지 마시고 잘 드세요. 쓸데없이 곡기를 끊고 그렇게 건강 잃지 마시고요. 더 잘 드시고 기운 내셔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말씀의 양식을 제가 더 달게 받아 먹을 수 있을까요? 그거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신 복음의 양식을 이웃에게도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성령과 지혜를 구하시면서 영적으로 더 튼튼해지시라고요. 여러분. 금식은 하늘 양식을 진정한 양식으로 깨달아 그것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율법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었구나. 율법을 양식으로 여겨 그것으로 내 유익을 챙기려 했던 정욕과 탐심을 끊어내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먹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나의 향락을 위해 쥐고 있었던 그 율법,
그러나 실은 나를 죽이는 그 율법을 이제는 버리게 하시고 그 가난한 마음에 하늘 양식을 부어주셔서 그 양식을 먹음으로 오늘 나를 살게 하소서. 그리고 그 양식을 이웃에게 나누어 그들에게도 생명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